이 시간에는 착각, 자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상청의 보도에 의하면 어제까지 긴긴 장마가 있었고 오늘부터 무더운 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더울 때에 가장 즐겨 찾는 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한때에 무더울 때에 아이스크림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더울 때에 시원하게 먹는 그 아이스크림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완전히 잊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스크림을 잘 먹질 않습니다. 혹여나 더울 때에 누군가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면 참 난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과거처럼 많이 즐겨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저에게 그러한 입맛의 변화가 나타났을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떠서 맛있게 먹다가 일이 있어서 잠깐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디 갔다가 다시 왔더니 그릇에 떠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하면 시원하고 맛있고 이것이 생각이 나서 녹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이것도 맛있을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녹은 아이스크림을 쑥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맛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던 아이스크림이 녹은 가운데 먹었더니 너무나 달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키다가 구석에 가서 모른 것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차가울 때는 정말로 맛있고 달콤한데 완전히 녹은 아이스크림은 너무나 달아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아이스크림이 차가울 때와 녹았을 때는 맛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울 때에는 그것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맛에 대하여서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단 것도 차가울 때에는 조금 달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아이스크림이 녹고 나면 단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기에 혀의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달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먹긴 먹지만 즐겨 먹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맛은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성분에 따라 결정될 때도 있겠지만 그 아이스크림의 온도에 따라서 맛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즉 아이스크림의 맛은 특정한 온도에서만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만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대부분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는 아주 특별한 온도에서 맛있지 그 온도를 벗어나면 결코 맛있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려면 반드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더 이상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온도만이 아니지요. 상황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냐, 배부를 때 먹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더울 때 먹냐, 추울 때 먹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죠. 또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도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음식이 맛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만 합니다. 상황이 맞을 때 비로소 음식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맛있게 이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물론 음식이 달라져서 음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말하면 주로 음식을 먹을 때처럼 온도, 또 나의 배고픔, 또 계절, 이런 외적인 상황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외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상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나의 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주하는 그 일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음식에서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이 아무런 맛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축을 보신 분들은 목회장에 제가 쓴 글에 삼각도시에 관한 글을 볼 것입니다. 삼각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돛을 단 배지만 돛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삼각도시 아닐 때, 즉 고정된 도시일 때에는 순풍이 불 때에만 돛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풍, 즉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돛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데, 즉 앞으로 나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각도시 발명되어는 달라졌습니다. 삼각도시 발명된 다음에는 정면에서 바람이 불면 돛을 조금 틀려서 바람을 맞으면서 배가 옆으로 가지만 옆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앞으로 가게 대각선으로 가게 돼 있죠. 또 돛을 틀면 또 대각선으로 갑니다. 즉 지그재그로 갈지자의 방향으로 배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각도시 없을 때는 역풍이 불면 그것이 장애가 된다? 항해하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삼각도시를 발명한 후에는 역풍이 불어도, 때로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갈 때에 정면으로 올라가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갈지자로 가져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삼각도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좀 달라지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욱더 높아진다면 과거에 힘들었다고 여겼던 부분에서도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맛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자리가 달라지면 맛 없던 것을 맛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이 자리는, 이 상황은 내 삶을 가로막는다고 여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달라지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자리만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만 생각한다면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아이스크림들을 맛있다고 여겼던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을 먹는 순간에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삼각도시 발명되기 전에는 역풍이 부는 것이 항해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지만 삼각도시를 발명하고 그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자신이 과거에 착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살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신앙의 항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착각이 신앙에도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중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면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멸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일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물에 비친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른 사람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자신은 쉽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몸이 움직여 걸어가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를 잘 모릅니다. 걷고 있는 동안에 내 걸음걸이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의 걸음걸이를 쉽게 봅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얼굴과 걸음걸이만 그럴까요? 우리의 습관도 자신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쉽게 봅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나 자신의 허물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지만 나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내가 제일 잘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너에게 좋으면 그것이 너에게 좋은 거라 그럽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적절한 운동이지만 자신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운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 입맛에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복용할 약이 다르죠. 그러기에 네가 중심이 돼서 너에게 맞춰 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대는 잘 합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로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듯이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착각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살이 할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말씀 나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아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나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다면 기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두 사람이 기도하려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라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거리를 옮겨갔다는 겁니다. 몸이 옮겨갔다는 것이지요. 몸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몸의 에너지를 더욱더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시간을 들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올라가서 돈벌이 한다면, 즉 장사를 한다거나 또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인간적인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들은 신앙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올라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말씀을 보면 먼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 합니다. 따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읽은다면 공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따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을 혼잣말로 기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혼잣말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혼자서 그냥 중얼거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기도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잣말로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말합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말합니다. 뭐냐고 물으면 나 혼자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무척이나 불쾌할까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혼잣말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혼잣말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세례와로 같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감사는 언제 이어질까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만 감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보다 좀 더 유능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이 쳐다보기로 힘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언제 감사하지 못할까요?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을 때, 즉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볼까요? 이 사람 왜 성전에 왔습니까? 길거리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죠. 저 사람 같지 않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 사기꾼인데 저 사람과 달라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이 의로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어야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혼잣말로 기도를 합니다. 혼잣말로 주절주절 거립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는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11조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겁니다. 분명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외적인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1조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은 몇 분이 걸릴까요? 1분 걸릴까요? 2분 걸릴까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금식한 거 볼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21끼 중에 2끼 금식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만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21번을 먹는데 2번 다른 겁니다. 10%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머지 21끼 중에 19끼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조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확대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갔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 못한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수영을 너무 잘해서 물개처럼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물가를 떠나 산에 오르면서 말합니다. 나 수영 잘해. 너 수영 못하지? 산에 오르면서 물에서 수영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물가에서 수영 잘하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에 가서 수영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21끼 식사하면서 2끼 금식하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19끼 동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것을 가지고 그는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의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 잘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착각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만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난 것을 가지고 21끼 식사 중에 2끼 자신이 금식하는 것,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1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늘도 되겠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그는 성전에 왔지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뭐하러 오나? 쳐다도 보지 않을 거면 뭐하러 오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계산적으로만 본다면 굳이 주의 전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바에 뭐하러 오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세리니까 돈을 만지지 않습니까? 돈을 만지라 보았더니 돈에 의해서 부정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신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옳지 않음을 알지만 자신이 삶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이것을 세리가 아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살이 할 때, 사람들 사이에 살 때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옳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전에서 예배합니까? 물론 주의 전에 예배하면 집에서 예배할 때보다 예배 집중력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는 잊고 지냈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리로서 자신이 잘못되게 했으면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보통 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는 압니다.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또다시 범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알았기에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을 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아니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이지요.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언제 착각할까요? 특수한 것을 일반화할 때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마시는 것은 차가울 때입니다. 녹고 나면 결코 맛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조금 울어 보이는 것도 아주 특별할 때만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합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사람이 군림할 만한 존재구나 착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 잠시 만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착각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주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맞추면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되지요. 오늘 세리가 성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과 자각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착각 속에서 벗어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착각한 세리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착각 속에 살 것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낮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신이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착각과 자각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착각하며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각하며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잡고 잊고 삽니다. 착각의 이유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 속에 매여서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각합니다. 그 자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주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착각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각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 앞에 서러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러갑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쉬어져 나옵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자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높여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주의 은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착각이 아닌 자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